정일 교수님이란 분이 계시죠. 예, 종종 강연하시는데 제가 영상에서 그분이 이제 한 가지 실험을 소개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A하고 B라는 이제 게임이 두 가지 게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게임 A는 뭐냐? 1억 원을 딸 확률이 100%입니다. 1억 원 무조건 따는 거예요, 이 게임 하면. 게임 B는 1억 원을 딸 확률이 89%고요. 5억 원을 딸 확률이 10%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1% 남았죠. 1%는 꽝이에요. 자, 여러분이 오늘 이 두 가지 게임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를 하시겠습니까? A를 하시겠습니까? B를 하시겠습니까? 예. 자, 갈리죠. 근데 재미있는 건 이제 그 강연에서 이제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손을 들어보니까 이제 거기 결과가 그런 거예요. A하고 B가 4대 6 정도로 B가 조금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이렇게 B를 많이 고르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네. 보통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요. 사람들이 100% 안전한 선택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한국 사람들만 안 그렇대요. 예, 한국 사람들만. 그래서 그 김기열 교수님 이야기하는데 자기 동료 심리학자들이 자기한테 막 화를 낸대.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러냐고. 예.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1%의 꽝이 될 위험을 감수하고 10%의 어쨌든 확률이 있잖아요. 5억 원의 확률이 있으니까 더 큰 걸 노리는 거죠. 말만 들어도 막 이렇게 가슴이 설레는 분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선택에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설마 내가 1%의 확률로 꽝이 나오겠어 이런 마음인 거죠, 우리가. 제가 이 이야기를 근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돈 앞에서는 이렇게 과감한데요.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참 많이 달라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앙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조심스러워지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조차 우리가 망설이잖아요.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 들어주시냐 이거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 마음에 확신이 생겨야, 어느 정도 마음이 생겨야 그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긴다 이야기하잖아요. 자꾸 이 마음 드는 겁니다. 이거 다 맡겨도 되는 건가? 혹시 더 좋은 방법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열심히 맡긴다고 기도해놓고 정작 손에서 그거 못 놓는 거예요. 자꾸만. 또 결단하고 한 걸음 내딛어야 되는데 지금 움직여도 되는 건가? 괜히 시작했다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미룬다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준비되면 하고 조금 더 마음에 확신이 생기면 하자. 이런 마음들 우리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 안에서 잘 발견하게 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돈 앞에선 설마 1%의 꽝이 걸리겠어? 10%의 그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믿음에서는 혹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떡하냐 이 생각을 못 놓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면서요. 이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메시지를 좀 듣기 원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보려면 이 앞에 14장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앞에 13장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결된 장면이거든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블레셋 군대의 모습을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그 다음에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병거 전차 이야기하는 거죠. 3만이래. 전차만 3만에 기마병들이 6천 명이고 백성 이 보병은 세지도 못해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 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바로 6절에 나와요. 6절에 보여주시면 자 여긴 전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뭡니까? 싸워보기도 전에 기가 꺾인 거예요. 왜? 싸움은 실제 병력도 중요하지만 기세가 진짜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거는 싸워보기도 전에 진 거죠 이미. 안 그래도 기세는 꺾이고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하는 걸 넘어서서 이 뒤에 가면 사람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있는 사울이 마음이 급한 거 아니에요? 원래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합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죠 먼저. 그러니까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그래서 이 왕위를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넘기실 거다 말씀하고 이제 사무엘은 떠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사울이 자기에게 남은 사람들 숫자를 세보니까 600명 정도 있는 거예요. 지금 방금 전에 이 블레셋 군대 어마어마한 숫자를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비교도 안 되는 숫자잖아요. 충분히 절망적인 숫자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13장 뒷부분에 보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줘요. 13장 22절인데요. 여기도 전체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아멘. 아니 숫자가 적으면 무기라도 좀 강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기도, 심지어는 무기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무기다운 무기를 들고 있는 거 딱 두 사람 있다고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왜냐하면 이때 이스라엘에는 철을 다루는 기술자가 없거든요. 블레셋에서 이제 철을 다루는 기술자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있으면 무기 만들까봐 무서우니까 이제 기술 독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저 600명의 사람들이 뭐 들고 있었겠어요? 나무 몽둥이, 응? 이거 뭐 곡괭이, 삽, 이런 농기구 이런 거 들고 지금 전쟁하겠다고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생각해 보세요. 적은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고 우리 쪽은 사람 숫자도 적어요. 무기도 없고 기세도 꺾였어요. 싸워보기도 전에 이 마음이 무너지는 상태라고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인 거죠. 자, 이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14장 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2절을 다시 보면 자,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뭐 했다고요? 머물렀고 그리고 그때 함께한 600명이 가량의 사람이 있었다. 같이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자, 지금 사울이 함께한 6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있었어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여기 머물렀다라는 이 표현이 야샤브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여기에서 이게 그냥 뭐 해도 뜨겁고 하니까 이 나무 그늘 아래서 잠깐 쉬어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 다른 곳에 이 야샤브라는 단어가 사용된 거를 좀 찾아보니까 대부분이 거기 눌러 앉아 살았다, 거기에 거주했다 이런 얘기가 다 그 이 야샤브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지금 사울은요 전쟁이 끝난 것도 상황이 해결된 것도 아닌데 석류나무 아래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이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물론 겁이 나서 그럴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지금 사울과 백성들은요 나름대로 굉장히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괜히 움직였다가 다 죽는 거 아니야. 괜히 거의 찔러봤다가 저 압도적인 블레셋 군사한테 다 죽을 수 있는 이런 상황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틀린 판단도 아니지 않아요? 상황만 놓고 보면 움직이지 않는 게 더 맞는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들을 보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보니까 움직일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고 환경도 여전히 부담스러워요. 그럴 때면 우리 안에 올라오는 마음들이 뭐예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고 조금 더 준비가 되면 하겠다 하면서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결국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모두가 이 합리적인 절망 속에 갇혀 있는 이 모습 가운데 이제 이런 이스라엘 진영에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두 사람이 나와요.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소년이요.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 든 소년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기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예. 사울은 지금 600명의 사람들과 머물러 있던 거기에서 요나단은 건너가자 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이 대단한 무슨 전략을 세운 거 아니고 특수부대 뭐 조직한 거 아니에요. 딱 2명. 예, 자기야 무기 든 이 소년에게 건너가자 이거예요. 근데 그 뒤에 한마디 덧붙이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왜 그랬겠어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그런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울에게 저 지금 저희 가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겠냐고. 일단 펄쩍 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질문 공세 쏟아질 겁니다. 대책이 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꼭 갈 사람이 너밖에 없냐? 네가 가면 뭐 이렇게 뭐라도 될 거라는 그런 보장은 있냐? 막 묻지 않았겠냐고요. 그럼 요나단은 또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요나단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이겁니다. 확실하게 할 말이 없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 6절이에요. 6절에 보면 그런 그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그 다음 빨간색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기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거다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울라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말로는 혹시 혹은 어쩌면이라는 뜻이죠. 나의 혹시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지금 나아가야 되는 자리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은 확신 100%가 아니에요. 보장도 없고요. 결과를 알고 떠난 것도 아니에요. 아까 시작할 때요. 우리는 돈 앞에서는 이 1%도 안 되는 이 꽝을 1%의 꽝을 감사하면서도 과감한데, 신앙의 영역에서는 너무 신중하지 않냐 말씀드렸잖아요. 요나단은 지금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될 만한 가능성이 오히려 1%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그가 기대하는 게 뭐예요? 혹시라고요. 혹시. 혹시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요나단에게는 그가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붙드는 건 그런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이 성품이 중요하다고요. 그걸 보여주는 게 혹시 하나님이 일하실지 모른다, 이 뒤에 나오는 말이에요. 6절 그 뒤쪽에 보여주시면, 자 여기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요나단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일하실지 모른다, 이거는 불확실함이에요. 이건 불확실하죠. 하지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거는 확신이죠.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겁니다. 이 확신과 불확실성이 같이 있는 게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실 수 있는데, 잘 보시면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영역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지금 불확실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이 결과물을 내주실 거냐? 이거는 혹시예요. 혹시. 타이밍과 방식에 대한 불확실함. 그런데 그런 불확실함 가운데에도 요나단이 확신하는 게 있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가 결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숫자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거는 안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지금 보여주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면 자꾸 뭐 얘기하냐면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그게 믿음의 본질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래요. 믿음은 결과를 확신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신뢰하는 거라고요. 오늘 요나단이 보여주는 이 믿음의 모습이 그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결과를 모르지만 혹시 하면서 움직여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다. 숫자와 환경에 상관없이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 한 걸음을 내딛는 거죠. 그러면서 요나단이 한 가지 기준을 세우는데요. 14장 9절과 10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뭐하라면?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10절에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뭐하면?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될 거라고요? 표징이 되리라. 예, 표징이요. 뭐를 표징 삼겠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우리가 갈 테니까 거기 꼼짝 말고 있어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거고, 반대로 우리한테 와봐라 하면 올라가자는 겁니다. 그걸 실제로 그들에게 보였을 때 올라와라 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라요. 그 말을 들은 요나단은 주저하지 않고 올라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냥 쑥 지나가 버릴 수 있는 장면인데 13절 보여주시겠어요?
13절에 보면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예,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올라가라는 그 신호를 지금 주신 거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다고 해서 그 길이 꽃길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는 길은 바위산이에요. 이게 기어 올라가야 되는 길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도, 그 뜻을 분명히 보여주신 다음에도 여전히 기어 올라가야 되고, 여전히 버텨야 되고, 여전히 두려운 상태에서 그 한 걸음을 내디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뜻이면,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면 쉽게 되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편하게 열리겠지, 이런 생각 갖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때로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판단할 때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여전히 우리의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가야 되는 길일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거 맞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올라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이 믿음의 대가 지불이 있다는 거예요. 회피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그 길이 얼마나 쉽냐가 아니에요. 이 길이 얼마나 나한테 편한 길이냐 이게 아니라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게 핵심 아닙니까? 요나단이 그렇게 믿음으로 올라가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올라가자마자 이제 블레셋 진영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15절을 보십시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뭐였다고요? 큰 떨림이었더라. 여기서 큰 떨림이라는 건요, 그냥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다라는 어떤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신적 개입에 의해서 일어난 통제 불가능한 수준의 압도적인 공포를 이야기하는 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큰 떨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누가 개입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정도가 아니라는 걸 그 뒤에 본문 뒤에 23절에 훨씬 더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빨간색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아멘.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여호와께서요. 여러분, 이거 말씀을 좀 잘 읽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건요, 요나단이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 요나단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런 일을 해냈다, 아니에요. 본문은 우리에게 그거 보여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해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나단이 움직여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미 그 일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요나단이 혹시 하는 믿음으로 동참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혹시로 이 하나님의 임의에 동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드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일하심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그거라면 이 믿음이 얼마나 크고 강하냐가 중요한 문제겠죠. 하나님을 움직일 만큼 크고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만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올라타는 거라면 크기와 세기가 하나도 안 중요한 거잖아요. 그저 혹시 하는 믿음이어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올라타기에 충분하다고요. 믿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굴려야 된다면, 자동차를 움직이게 만들어야 된다면, 뒤에서 밀어서 움직인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힘이 강한가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 차가 움직이는데 여러분들이 올라타는 거라면 그냥 올라탈 정도, 한 걸음을 내딛는 정도의 힘만 있어도 그 자동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스스로 멈춰있다 생각되는 분 계세요? 성경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 이미 일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 석류나무 아래 멈춰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요.
우리가 왜 그렇게 멈춰서 있는 겁니까? 결과를 모른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결과에 대한 불안함이요. 내 눈에 100% 당첨이라는 확신이 보여야 움직이려 하고요. 꽝이 1%라도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이 모험은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뜻 아닐 거야. 그런 명목으로 거부해요. 여러분, 그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보게 되는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진짜 믿고 있었던 건 안전함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단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요나단이 결과를 다 알고 있었냐고요? 아니잖아요. 그 역시 혹시라는 이 불안함 당연히 있었겠죠. 동시에 그 혹시 하나님이 일하실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갔다고요. 그렇게 그는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올라탔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리가 있어요. 바로 주님이 올라가신 그 골고다 위에 십자가요. 요나단은 혹시 하나님이 일하실까 하면서 바위산 기어 올라갔죠. 혹시 하나님이 구원하실지 모른다는 그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간 거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미 자기 아들을 그 십자가라는 처절한 고통의 언덕 위로 기어 올라가게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그 십자가는요,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미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요. 그걸 로마서 5장 8절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조금 흔들려도 괜찮아요.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100%꽉 차지 않아도 괜찮다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런 내 마음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있기 때문이라고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건너가야 할 자리가 있습니까? 오래 기도해 왔는데 아직 응답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관계나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 결단을 계속 미루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 앞에 오래 멈춰서 있는 내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겠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지금 뭘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까? 혹시 확신이 생기기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어떤 마음들이 막 올라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어떤 보장, 그렇게 시작했다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쩌나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기만, 그런 것들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내딛는 걸음은 우리의 확신에 근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단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게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내딛어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걸음이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요나단 보세요. 뭐 엄청나게 선포하고 나팔 불고 사람 모으고 안 그랬잖아요. 그저 병기 든 소년 데리고 슬쩍 일어선 거예요. 그리고 건너가자. 응? 건너가자. 이 한마디가 그 시작이었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이 한 주를 살아내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계속 미뤄왔던 분 계시다면요, 혹시 하나님이 들으실까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딱 5분이라도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시면 좋겠어요. 계속 붙들고 놓지 못했던 어떤 문제가 있다면 혹시 하나님이 일하실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계 속에 막혀있는 부분이 있다면요, 그 혹시 하는 마음으로 먼저 한마디 건네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거 믿음이에요. 그거 믿음이라고요. 대단한 확신 없어도요, 그 혹시라는 마음 끌어안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내딛는 한 걸음이,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일상 곳곳에서
이 혹시의 믿음이 작동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멈춰서서 계산기만 두드리는 신앙이 아니라요, 보잘것없는 무기를 들고서라도 이 혹시의 믿음 가지고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으로 우리 나아가자고요. 이번 주에 고난주간 부흥에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을 뭐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그런 무거운 자리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일주일 동안 내 일상의 자리에서 씨름하던 그 혹시의 마음 가지고요,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는 이 기도의 자리로 잠시 옮겨 앉아보는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혼자 기어 올라가기 힘들다면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 함께 그 서로의 병기든 자가 되어서 서로의 손을 잡아주면서 그렇게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건너가 보죠. 여러분은 어디로 건너가시겠습니까? 고난주간 부흥회로 건너오십시오. 그 자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 좀 혹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로 좀 건너오세요. 무엇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혹시 하면서 나아갈지 모르지만요, 그 우리의 혹시 위에 하나님의 임의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미 우리를 향한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으면서요, 여러분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요, 그 석류나무 밑에 주저앉아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앞이 보이지 않고요, 때로는 이게 맞는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한 걸음을 내딛는 것도 망설여지는 거죠. 그러다가 간신히 이 한 걸음 내딛는 것도요, 대단한 확신 가지고 이거 맞다 막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요나단 그런 것처럼 저도 혹시의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많거든요. 저도 그렇게 아등바등, 저 스스로 볼 때도 요나단이 그렇게 그 바위산을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던 것처럼 막 당당하게 뛰어 올라간 게 아니고, 그 기어 올라간 것처럼 저 스스로 볼 때도 초라해 보이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요. 그런데 그 속에서 경험하시게 하시는 게 바로 이거라고요. 제가 대단한 믿음 가지고 뭔가를 성취해내는 이런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계시는 일들 가운데 저를 그렇게 올라타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사실 상황을 생각하면 그 석류나무 밑에 주저앉아 있는 그들처럼 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 같은 블레셋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오늘 그 자리에 있는 분들 계시다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요, 절대로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혹시 하면서 내딛는 그 길을 이미 걸어가신 분이 있다고요. 골고다의 그 언덕 위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요나단은 혹시 하나님이 일하실지 모른다면서 바위산을 기어 올라갔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그 십자가 위에 먼저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확신 없어도 괜찮고 불안하셔도 괜찮아요. 우리의 혹시보다 하나님의 임의가 먼저라는 것만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그래서 크고 대단한 이런 거 아니고요,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믿음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우리 각자의 그 자리에서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여전히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하는데, 오늘 요나단이 그랬던 것처럼요,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좀 선포하며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함께 그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여기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만지시는 주.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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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비록 않- 내게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 주님 일하십니다. 일하시네 주. 주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멈추지 비록 않네. 내게 비록 내게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 보이지 찬양합니다.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비록 않네. 내게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큰 길을 않네.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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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여러분, 비록 우리한테 보이지 않아도요, 비록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 주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